제가 한 8년 전쯤에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하루인가 이틀을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담임 목사님 이제 사임하셔서 제가 한번 좀 내려와 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고 왔고, 이번에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해서 한번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이런 그 부탁을 받고, 사실 저는 인천에 있는 사랑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교회를 두고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목사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꼭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사실 제가 어디를 다니지 않는데 인천에서 아마 내륙으로는 아마 부산이 제일 먼 것 같은데 오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8년 전에 제가 내려와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강의를 했는지. 다만 그때도 아마 교회,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예배, 아마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 그 다음에 성경, 예배, 그리고 매일 주일 오전에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 휴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 연역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1961년에 아마 미국 분이신 것 같아요. 휘커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다 이렇게 거기 교회 연역에 나와 있더라고요. 1961년 보니까 제가 1959년생인데 보니까 만 60년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교회가 60년을 그 거친 세상의 모든 그 풍파를 다 이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대로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봤더니 1970년에 윤환익 목사님, 2014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윤환익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지금까지 정말 좋은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게 이렇게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윤환익 목사님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한 번 뵌 것 같고 저한테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고, 또 특별히 형제들을 이렇게 목사로서 권위를 부리지 않고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그 목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중국 선교도 이제 많이 하시고 좋은 교회를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놓으신 그런 좋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왔더니 또 우리 윤한익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저를 맞아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윤한익 목사님이 아마 큰 따님이신 것 같은데 윤봉주 자매님, 지난 한 6년 동안 저희가 이제 성경 교정을 하는 가운데 우리 윤봉주 자매님께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시고 또 이제 국문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정말 지난 한 6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이 교정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올해 상반기쯤에 우리가 이제 내게 될 마제스티판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그 인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자매님이 그 수고해 주신 모든 게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커다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후에 두 분의 아마 후임 목사님들이 왔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를 제대로 잘 세우지 못해서 지금 두 번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어떤 목사로서 어떤 충고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가, 교회가 뭐냔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평생 숙제인 교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초로 해서, 또 우리 유나님 목사님께서 좋은 이런 기초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여기 위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정말 크게 부흥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으면은 그럼 내가 좀 힘들어도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을 조금이라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것처럼, 오늘 그냥 인천에 있는 한 형제가 지금까지 한 60년 이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됐든 성경도 번역하고 교회도 이제 하게 되고 또 미디어 선교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것을 하게 된 그 배경, 그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예수님의 올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런 그 기초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이렇게 놓고 가면 좋겠다. 글쎄, 여기 집사님이 저를 초대했는데 뭐 주일날 이제 설교하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부산에 내려가기도 어렵고 또 이왕 가서 부산의 성도들을 만나면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성경의 그런 진리, 내게 영향을 줬고 우리 사랑팀에게 영향을 줬던 그거를 내가 좀 힘이 들고 해도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고 오는 게 내가 내려가는 그 목적이지, 그냥 단순히 주일날 한번 내려가서 설교하고 성도들 잠깐 얼굴 보고 오는 그런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하대학교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로 지금 한 29년째 지금 일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 4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업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직업이 가르치는 거라 그래도 좀 가르치는 거를 여기 와서 하고 가는 게 제 직업상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피해가 될 수 있죠. 5시간을 해야 되니까 오늘 2시간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지역교회, 특별히 신학교회, 우리 구약식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회가 뭐고 그 안에 목사와 집사와 예배, 그렇죠? 이런 게 뭐고 우리는 왜 모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2시간, 그래서 7시에 이제 한번 실시간하고 잠깐 쉬었다가 8시 10분에 다시 한번 이제 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 휴거의 모든 것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2시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무슨 책인가, 그 다음에 3시 10분에는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사용하는가.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려고 이제 오늘 부산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둘 다 감리교회에서 이제 자라서 6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어요. 60년 이상. 정말 60년 동안 교회를, 이제 뭐 처음엔 몰랐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20살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 가면 좋고 재미있고 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청년이 되고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왜 성경과 교회가 이렇게 다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다른가? 정말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저와 제 아내와 저의 딸들, 아이들도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제 눈으로. 특히 교회의 리더들인 목사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 리더가 끌고 가는 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양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잘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쓰러지고, 목사가 비성경적인 걸 가르치면 그 양들이 비성경적인 꼴을 먹게 되는 거고, 목사가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먹이려고 애를 써서 정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게 되면, 그럼 그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비블리컬 처치, 성경적인 그와 같은 교회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고, 목사가 뭐고, 그 다음에 집사가 뭐고, 성도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특별히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기본에 대해서 물론 오래전부터 우리 유나님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제가 일단 여기 다시 내려와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본이 되는 거를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제 채널을 통해서도 지금 이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교회,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찾기 원하는 그 진리의 그 교회가 뭔가, 이거를 좀 서로 발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리더, 목사님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좋은 지역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은 총 77회 나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성경에 우리가 이제 가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뭐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언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했더니, 거기 가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반석 위에, 내가 지금 고백한 그 반석, 바로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교회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마귀가 예수님의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게 지금 세상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지금 60년 전에는 여기 부산에까지 와서, 그래서 부산 성서 제1침례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여기 교회가 형성이 돼 있고,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 누구의 교회냐? 내 교회,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단의 교회도 아니고, 교황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예수님의 내 교회, 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77번 교회가 이제 나오고, 단수로, 그 다음에 교회들 복수로 이제 37번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 이렇게 강해를 듣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이거는 제1성서침례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간다. 뭐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처음엔 이와 같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어서 모이지 못하면 들판에 가서 모였고, 그것도 안 되면 동굴에 가서 숨어서 모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강해를 하는데,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있는 그 집합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한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특히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코로나19의 온상지처럼 이렇게 이제 정부가 과대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모이질 못한 거예요. 모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전염병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디 다른 단체나 기관보다 더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좋은 시민으로서. 다만 정부가 편파적으로 교회에만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프로테스트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전염병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협조해야 될 땐 분명히 협조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편파적으로 교회에게 불리한 이와 같은 조치들을 이제 많이 취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폐해요. 어려워요. 너무나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 뭐 20명 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 이게 벌써 지금 한 2달 됐고, 그 전에도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벌써 1년이 다 돼가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교회 교인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겠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근래에 교회가 모이는 게 교회구나, 그거를 많이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지 비대면으로 한다 그런 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된다. 근데 모이는데 매일 모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모이는 교회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적당한, 뭐 미국 사람들 같으면 주중에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일에 오전 오후에 모이고, 그렇죠? 요 정도 이제 모이는 것이 그게 가장 합당한 정도의 그런 그 공적 모임이 되지 않겠나.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몇 사람이 만나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공적으로 모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마 지금까지 여기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해왔고, 독립침례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해왔고, 미국의 거의 대다수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공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그리스말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해서 제가 뭐 또 영어를 이제 뭐 성경을 번역하고 했어도 저는 한국말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나 뭐 아니면 그리스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이나. 근데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만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말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117번이 나옵니다. 117번. 117번 가운데 한 100번 정도가 교회로 번역이 됐고, 나머지 무슨 집회로도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례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집회를, 그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한 40명 정도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쪽 교회하고 야구 시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여기서 야구 선수 9명을 추려서 빼내잖아요. 뭘 하려고? 저쪽 교회하고 야구 시합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말로 그렇게 선출이 돼서 나온 그 9명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전체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예를 들어 여기 자매님들이 왜 남자들만 야구하냐?
우리는 좀 소프트볼이나 뭐 피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여기서 자매님들 가운데 선수 7명을 빼내잖아요. 그 7명을 빼내면 그게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여기 많은 것 중에서 어떤 목적을 뭐 피구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낸단 말이에요. 빼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약 성경에도 적용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당시 땅에 뭐 모르긴 해도 뭐 150개 국가나 뭐 몇 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한 국가를 빼내서 나의 선민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죠. 이 국가를 통해서 나중에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출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나를 빼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도 그리스 말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광야에 모세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하고 광야에 옛날에 모세와 함께 있던 그 회중의 그 교회가 같은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입니까?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광야에 있던 그 교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그 교회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세우겠다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있었다. 하나는 맞는 거예요. 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담 시대에 있던 교회, 뭐 광야에 있던 교회, 다윗 시대에 있던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New Testament Church,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제일 성서침례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의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주실 때까지 아주 구약이에요. 어디까지가 구약이냐?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 상속 언약을 주시는 그분이 죽기까지 구약이에요. 그 죽음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그래서 아직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50일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오순절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때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신약교회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수태를 하셨어요. 3년 반 사역을 하신 동안 여러분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렇죠, 수태를 하셨다가, 그랬다가 3년 반 지나고 나서 십자가 사건 끝나고 오순절 강림이 될 때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아기가 나오잖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 게 신약교회다. 신약교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구약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교회를 철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평신도예요. 그래서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철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든 형제든 자매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돼서 누구든지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교회,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구현하려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이 교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여기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도 이 교회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 시대부터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에서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게 했던 그 교회,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from,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장에 표현에 따르면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왕국의 시민들로 태어나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그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다. 어디에서? 예를 들어 구약 같으면은 이집트 속박에서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그렇죠. 이러한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한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이런 사람들의 그 모임을 성경이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목적.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같으면 부산에 있는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 그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이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그 진술이에요. 거룩히 구별이 된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이 돼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과도 분리가 이루어진 사람, 세상과 분리가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됐다. 이런 거를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돼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 영어로 우리가 이제 세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인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고를 내셔서 법정에서 꽝꽝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이게 세인트라고 하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천주교 성인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교황이나 누가 만든 거,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쓸데없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래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는 세인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무슨 목적으로 불러주셨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거룩히 구별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 가서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져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 교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해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있고 친밀하게, 아들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가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엄청난 진술문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지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서 그분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이제 우리가 피해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가서 보면 디바인 네이처. 저와 여러분 지금 휴먼 네이처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 예수님의 몸에 속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휴먼 네이처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본성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이런 세상에, 이 3차원의 이런 세상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것과 같은 그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다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하늘 왕좌에서 우리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이런 사람.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속하게 되면 어떤 사람만이 속하냐?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 그 일생에 한 번 겪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되는 그 과정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까지 참여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을 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했다. 30절,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휴먼 네이처를 벗어버리고 디바인 네이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지금 보면 죄성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짜증이 나고 이럴 때가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죄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디바인 네이처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현을 못하고 있는, 몸속에서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이 공동체와 같은 특성이다. 자, 그럼 교회는 소유자가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소유자, 신약교회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다.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지옥의 문들이 마귀가 무슨 수를 쓰고 계략을 써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피값을 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피값을 치르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에 속할 수 있느냐? 저희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은 어떻게 이 교회 등록하나요? 그리고 등록을 막 뭐 써요. 우리는 등록을 받질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셨으면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뭐 문자를 보내드린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이름 적으면 그게 교회 속하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 또 멤버십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이름만 쓰면 그날부터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는 어떻게 속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 침례를 받아. 그렇죠?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한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의 그 교회,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냐? 성령 침례가 필수적인 거예요. 성령 침례, 그렇죠? 거듭나는 그 일이 필수적인 거다.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예수님의 몸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성령 침례,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님 안으로 푹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이 위에서부터 내 발끝까지를 채우시든지,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는 그 일이 한 번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 속에서 태어나는 거 말고 하늘에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그 일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물속에 100번, 1000번 침례를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라고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될 때 맞습니다 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분의 피의 공로를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제가 의롭게 되는 걸 믿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지식과 함께, 그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일이 있어야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때로 독립교회 어떤 목사들이 이거 물침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속하는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침례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이 주님의 규례인 침례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말씀.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다. 여기 한 침례도 물침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물침례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이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일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장로교회 안에도 또 감리교회 안에도 일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한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침례교를 해요.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성령 침례, 물 침례 아닙니다. 성령 침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한 몸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제가 조금 좀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주제 하나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가 있고 보편적인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교회라고만 써 있는데 이 교회가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부산에 여기 부산 제1침례교회가 있잖아요. 성서침례교회. 이건 로컬 처치예요. 여기 땅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몸에 속한 우리 장로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말틴 루터도 구원받고 웨슬리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다 시대를 막론해서 다 속해 있는 그런 몸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게 참 우리 침례교인들은 사용하기 원치 않는 그런 단어예요. 유니버설 처치다,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독립침례교회는 이런 그 보편적인 교회 이야기하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고 성경에는 이 보편적인 교회는 없고 지역교회만 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침례교 목사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대다수는 지역교회야.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런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런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런 특정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머리로 있는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 선언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용례 중에 5%가 안 돼요.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이야기하면 거의가 다 무슨 교회냐?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 인천에 있는 사랑 침례교회는 지역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편적 교회만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천주교회예요. 보편적 교회. 이건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지역교회가 약화가 되고 종교 단일화 이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독립침례교회처럼 지역교회만 있다고 지역교회만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말씀을 오용을 해서 물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 회원권을 주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목사의 권위가 이제 증대해서 마치 목사가 물침례를 주니까 내가 너를 이 교회 멤버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균형을 가지고 성경에 지금 정확하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번 정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5번, 6번 정도는 그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인 몸으로서의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95%가 로컬 처치, 지역의 땅에 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지역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받아서 그 몸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휴거받을 그와 같은 운명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지역교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사실 우리에게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모이잖아요. 모이는 목적이 뭔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주 목적이 뭔가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역, 이제부터 얘기하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는 반드시 훈련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교제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지역교회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 멤버가 된다고 할 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100% 구원받은 사람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론적으로 진짜 나는 여기 구원받았습니다 한 그 사람들만 여기 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역교회는 어떤 모임이냐?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지역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에요. 원칙적으로 여기 100% 구원받은 사람만 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모여있는 성경이 얘기하는 신약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에는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모이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 대상이 누구냐? 이미 구원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거기에 마이너,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가 조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여기 모여있는 그 영혼, 여기 모여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영혼을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교회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딱 갈라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복음. 우리가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이해해야 구원받으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한 그런 사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내 행위와 상관,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요약이 돼서 한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이게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요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역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데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구원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 중심이 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모임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설교를 목사가 하면,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한 80% 정도는 어떻게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한 20% 정도는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실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나갈 수 있으니까 전체 성경 1년에 100번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80번 정도는 성도를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우유를 줘갖고 키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유를 주고 먹을 걸 줘서 이걸 키워야지, 그래야 군사가 돼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 1년 365일 설교를 구원받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구원받으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사람의 다수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태어났으면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해서 나가서 튼튼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교회는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최종 목표냐? 성도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성도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여야 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풍성히 먹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자, 그런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하니까 어떤 게 구원 메시지도 전달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떻게 구원받는가도 전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구원 메시지 들으면 또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독립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 1년 360일 구원만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돼? 성도가 빼빼 마르잖아요. 여러분, 밥을 줘야지 잘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아기한테 밥은 안 주고 계속해서 너 다시 태어나라만 하면 애가 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가 자랄 수, 이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밀크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밥을 먹여서 나가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양육 장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단들이 교회를 잘 파악하고 있고, 얼마나 훈련시켜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이다, 신천지다, 우리 그런 훈련 받으면 교회 못 나올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죠. 자율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런 모습을 봐야 돼. 야, 이건 아주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체구나.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거룩함이 있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벌써 세상과 완전히 다르구나, 분위기가. 이게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락 음악하고 꽝꽝대고 하면 뭐 세상 나이클럽이나 교회나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오늘 제가 여기
8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못 느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갈한 거예요. 깨끗하게 이게. 교회가 뭐 오래되고 뭐 새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목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러고 또 교제 나누는 간 성도들 간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병이 있어요. 한 사람의 2개 인격체가 들어있는 게 스키조프레니아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나는 지역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려 있든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안에 속하잖아요. 반드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어한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나라도 나가서 정결하게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자꾸 모이는 그런 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저기 뭐 골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뭐 보편적인 교회가 있고 나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영접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몸을 성전으로 삼아요. 성전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반드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있는 지역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 편한 거예요. 세상 가면 나랑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영이 들어있는 이 사람들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이고 2번이고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렬하게 들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역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 같이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발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교회나 목사가 이제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요 근래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나 목사가 좀 잘 해야 된다. 이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난한 교회만 하겠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교회를 살펴보면 제대로 정말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역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없어요.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없으면은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없어? 그럼 안 가도 되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딱 들어가 있으면 아니 이 지역교회를 세워야지. 그렇죠. 여기서 교제를 나누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분 아이들 누가 키울 거예요? 교육을 누가 시킬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훈육과 교육을 누가 시킬 거예요? 이 교회가 있어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올바른 교회예요. 올바른 성도고. 참 저와 아내가 32살까지 만 32살까지 감리교인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미국에 돌아왔다가 만 32살에 이제 여기 돌아왔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배우고 그러고선 도저히 이제 이런 그런 기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느라고 한 10년을 방황했어요. 우리 애들 낳고 애들 끌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교회 가다 싸우고 그렇죠. 이 교회가 아닌데 왜 가냐 왜 나 이 10년을 애들 데리고 그리고 교회를 찾으러 다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제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고 했는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은 신학교회는 이게 아닌데 왜 이걸 저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신학교회는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느냐.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잖아요, 목사가.
그렇잖아요. 이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평신도가 되는 거잖아요. 제일 나쁜 말이 평신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건 로마 가톨릭 교회나 있는 거고 구약 시대에나 있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는 심지어 예수님도 본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게 되는 게 신약 교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가 나오라고 그러니 뭐 성만찬을 한다고 그러면 빵을 한 조각씩 집어넣어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벌컥 일어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뛰어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교회 이제 절대 안 다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이걸 돌아다니다가 교회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찾아야지 10년을 돌아다닌 거 어떻게 하든지 바른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정말 애들 어릴 때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용산에 있는 미군들이 하는 미국 침례교회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에 갔더니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누구나 직통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미국 독립침례교회 안에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미국 독립침례교회가 다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지만 제가 그때까지 본 것 중에는 가장 성경에 근접한 그런 교회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사를 찾는데 목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뭐 신학교도 했다고 그래갖고 목회를 한다고 했다가 이름도 이제 승리침례교회라고 이제 승리해야 되겠다고 했다가 그냥 2년 있다가 싹 패배를 하고 그래서 교회 문도 다 닫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교회도 뭐 다녀보기도 하고 어려움 많이 겪다가 12년 반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디모데 스쿨 목사나 이런 건 난 못하겠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서 성경이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 이런 조그만 걸 얻었더니 주변에 있던 몇 사람이 그 이왕 모였으니 우리도 갈 데가 없으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어른 6명이니까 7명이 그럼 그냥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사랑침례교회예요. 12년 반 전에. 자, 저와 제 아내나 아니면 거기 모였던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속의 결심이 뭐냐 사람이 조롱하든지 뭐 무시하든지 교회가 크든지 뭐든지 성경에 있는 대로 살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나 큰 교회는 못했고 하나님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개복을 하고 싶었어요. 회개보고 저와 여러분이 가면 회개보고를 1대1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도 많고 나를 오라는 교회도 있고 뭐 장로를 시켜주는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뭐가 됐든 내 집 한 사람하고 몇 사람만 모이더라도 그걸 하다 가는 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저는 그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했고 저는 또 하나 이제 결심한 게 있어요. 미국식이라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한국식이라고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식으로 해야 됩니다. 뉴 테스터먼트 처치는 뉴 테스터먼트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한국이라고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식의 교회 우리가 이야기한 바이블 빌리버들의 그런 모임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올바로 되려면은 올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데 보니까 킹잼 성경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란 확신이 들어서 일단 이걸 번역을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신약 교회를 해야 거기서 올바른 닥트린 교리가 나오고 올바른 구원이 나오고 올바른 개인이 나오고 올바른 교회가 나오고 올바른 사회가 나오고 올바른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를 든든히 놓고 뭐 몇 명이 됐든 여기에 맞는 그런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1,000평 부지에 그래도 한 2,000평 이렇게 뭘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됐고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유튜브 구독자 수는 우리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바이블 빌리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좀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내려온 것도 그 일을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부산 지역에도 바이블 빌리버들의 모임이 형성이 됐고, 이미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좋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 그거를 구현해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그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 이러한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8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